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력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집사님께 부탁한 것은 제가 지금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으로 생각한다면 방전이 돼가지고 아주 완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기력이 지금 좀 없어서 사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생각이 또 어떤 부분보다도 제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살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8장에서도 여전하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오시면 2절에 너를 낮추시며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늘 알고 싶어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늘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것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리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분명하게 오늘 읽었던 편 말씀에 따르면 2절에 줄이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웠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악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겁없이 달려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또 굶주리시고 줄이시고 힘드셨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여전하게 사절 말씀과 같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어느 농부가 새들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 집이 없었고요, 농부집에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난했죠. 그날도 시몬은 구두를 지을 양가죽을 사러 갔다 오는 길에 그동안 구두를 수선해준 농부에게 돈을 받기 원했지만 받지 못했어요. 화가 나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여 오다가 길 모퉁이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벌거숭이 남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은 그 쓰러진 사람이 이름이 미하일인데, 미하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집에 외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아내가 서로 번갈아 입는 외투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추운 지역에 사는데. 근데 그 옷을 벗어서 그 미하일이라고 하는 벌거벗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입혀서 집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집에 데리고 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시몬의 아내 마트뇨라고 하는 아내는 너무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편의 일까지 다 들추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라고 아내에게 질문을 해요.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자리를 내어주죠.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는 책을 읽으셔서 그 이야기구나 라고 금방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톨스토이가 1885년에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시몬이 말합니다. 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고 수선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여기서 같이 지내려면 이것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술을 하나씩 익혀주는데 자기보다 더 잘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할 만큼, 그리고 마치 전에 이런 일을 해봤던 사람처럼 정말 구두도 잘 만들고 수선도 잘하고 소문이 금방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부자가 되게 돼요. 그 동화책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작가예요. 그래서 그가 쓴 작품들 죄와 벌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톨스토이는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사고 세계관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그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쓰러졌던 이 사람은 그 책에 의하면, 책은 그냥 소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원래 이 미하일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미하일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그 여자를 못 데리고 가요. 그 엄마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하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아라,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면 다시 네가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한 신사가 나타나서요, 아주 고급진 그 가죽을 가지고 와서 1년을 신더라도 새 신발 같은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원래 주인이 시몬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고급 가죽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이걸 받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미하일이 덜컥 받아요. 덜컥 받아가지고는 1년이 돼도 새 신발과 같은 그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비싼 가죽을 착착 자르더니 슬리퍼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미하일이 전직이 뭔가요?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가죽을 맡기고 떠났던 그 신사의 하인이 찾아와요.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주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죽은 사람 슬리퍼를 신기는가 봐요. 그 당시. 그래서 슬리퍼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세월이 6년이 지났는데 어떤 가게에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예쁜 신발을 2개 주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6년 전에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그 아이들의 엄마도 아이들을 남겨놓은 채 죽게 돼요. 근데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 고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신발을 맞추러 온 것이죠. 그때 시몬의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미하일이 다시 천사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몸뚱이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그때의 시몬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시몬이 또 그 아내 마트네오가 자기를 지극하게 대접하고 정성으로 돌봐주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사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주문하고 가다가 죽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어느 만큼인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 그 신발을 주문하러 온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고아를 자기 자녀처럼 잘 키워준
그 모습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일인 오늘이 지금 16일이잖아요. 2월 저는 시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16일이 됐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1일 새벽에 하여튼 고열 한 40도가 넘어가니까 사람이 정신을 좀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아마 카톡을 보냈을 거예요. 단체톡에 해열제를 계속 투약을 하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카톡을 보낼 때도 여러분 목사님들 그룹도 있어요. 목사님들 그룹도 있고 친구들 그룹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룹도 있고 누구에게 보낼까 하는 거예요. 보낸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참 이게 고민이에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내일처럼 생각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면역력이 급격하게 좀 떨어졌었는가 봐요.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간에 보니까 간이 면적이 넓어서 아마 거기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간이 크더라고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로 침투를 해서 저는 이제 농양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간 농양이라고 간에 고름이 생기는 그런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열이 높아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일 때문에 제가 한 13일간 병원 생활하면서 한 바늘로 50번 정도 찢긴 것 같아요. 체열에 가고 주사 맞고 뭐 하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혈관이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13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아픈 사람 축에 못 끼더라고요. 얼마나 그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지 당뇨병 그 다음에 투석하시는 분들 너무 고통스러워요.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분이 또 제 병실에 있었는데 그분은 간 기능이 다 이제 상실이 되고 아주 조금 남아 있어서 의사가 와서 설명하는 거 제가 다 들었거든요. 소망이 없다. 간이 회복될 소망이 없다. 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다 지금 망가졌다. 간 이식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뇨병 앓고 있는 제 옆에 저보다 늦게 입원하신 분인데 그럼 젊은 분이신데 그분은 당뇨에 투석에 그다음에 이제 시력까지 희미해진 그런 상태에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거기서 제일 양호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치료받고 퇴원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때 그 같이 했던 큐티 본문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 병상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거기에 오는 환자들이 7000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한번 여기 다녀가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병원들이. 근데 이 병원에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싹 한번 만져주시고 가셔서 다 퇴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다녀가시면 다시 병이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한번 다녀가시면 그때 정말 운 좋게 그 사람들은 다 치료받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병자들은 또 있기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지상에서 같이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본인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당부하셨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게 근본적인 예수님이 한번 다녀가셔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만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서 18절에 그러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기도일 것이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제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이 말이 좀 오해가 있는데 내 몸이라고 하니까 내 것인데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구나. 왜? 내가 내 몸을 마음껏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손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빠지니까 제 몸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수많은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 열이 난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방법이.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새로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어 했던 게 뭘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뭐였을까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지 뭐 이런 것까지 깊이까지는 우리가 다 그냥 두고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해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공고한 일,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그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의 결론을 지금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번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 전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살아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먼저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건강검진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지금 2월이 됐잖아요. 1월도 지나갔고 근데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녀석 그냥 두면 또 금년 넘기기 힘들 거다 아마 그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연초에 저를 데려다가 병원에 갖다 놓으시고 얼마나 검사를 많이 했는지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다행히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진을 다 찍어서 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이런 모든 뭐 췌장, 뭐 이런 부분들 다 CT 찍은 부분을 다 보여주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제가 하지 않는 것까지 계산하셔서 그리 하신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치료받는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은 어차피 아픈 거니까.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는 간호해야 되니까 힘들죠. 가족들도 역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다 힘든 거 마찬가지잖아요. 또 뭐 처가 쪽, 저희 형제 쪽 형제 자매들 다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또 섬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사랑이잖아요. 다 사랑받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냥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 간호사들 3교대 하면서 지켜주잖아요. 제가 병실에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3교대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서 그렇게 지켜줍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이 가까운 목동 이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또 중요한 시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서울대 분당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선후배 의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놓아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의사들이 설명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해서 날마다 그 제자는 퇴근할 때마다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치료했던 거 다 설명해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지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제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부모님 되시는 권사님 또 장로님도 늘 전화해서 아들에게 다 듣고 있기는 하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병원비 일부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다 제가 이 학생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으니까 26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뭔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까지 지금 저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역시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아까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말했던 미하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였지만 그가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스스로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한 여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톨스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의 정교회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지탄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교회를 많이 비판하다가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들로 인해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번 주일을 또 우리가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여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 더 손 내밀고 더 사랑하고 제가 그 마음속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른 방법은 뭐는 없고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며 살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하시겠어요? 좀 더 사랑하며 삽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지금도 사랑하고 살지만 한 번 더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고 그 사랑을 또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데 그 말씀은 결국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인생 되고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성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아빠하고 내일 3층에 일본에 갈때 호텔 이거를 받고 이거 받았어요. 전화했댔어요. 숨은 하나예요. 아빠랑 같이 있다가 예비가 지금 끝났어요. 제가 11시에 일어나서 그런 거 봐요. 3층에 이제 예배 끝나서 점심 식사 시간이거든요. 식사해 주셨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집은 어디예요? 내림역이에요? 네, 볼일 보러 왔다가 밥을 먹고 자야죠. 소화 안 되고. 밥을 먹고 주셔야 돼. 그래야 지력 회복되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죠. 목사님 전화 통화하셨대요. 네, 통화했어요. 목사님이세요. 무슨 있었니? 빵빵. 떡볶이 있어. 식사는 하셔야지. 식사하고 네. 멤버가 짱짱해요. 장난 아니에요. 안청 때문에? 네. 내 말이 아유. 아니어도. 코스도 코스. 코스 그 누구지? 최정준이. 아, 네. 그 이름이 뭐예요? 14일에 기한 송홍연? 밖에 비 와요 지금? 절대 아니에요. 조금 많이 와요?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우리 좀 있으면 식사할 거니까. 청년 간사님, 간사님, 20살 청년인데 지금 학생이에요? 아니면? 20살이래요. 네, 같이 식사 같이. 이름이 송홍연이라 그랬나? 내 나이 되면 좀 정신 안 나다. 송홍연이래. 네, 이름이 홍연. 송홍연.
왜 이렇게 없어? 가셨네? 오늘은 혜인이도 이제 건가? 내가 다른 거 보이면 어떻게 보냈는데 한국 사람은 손을 쓰고 언니 저기 뭐야? 다 언니들 한참 언니들이네. 여덟이지. 27? 일곱. 아 여덟 28. 애때 보여서지. 내가 볼게. 여기 청년들 와서 좀 동생이야 동생 다. 여기 오빠들이 너무 핸섬해서 오빠들이 다정하게 해줘야지. 보면 21. 왜안 깔았어요? 원래 여기만. 고민이 24, 혜인이는 여긴 동생. 얘네 동생. 한정판이라. 많이 부끄러우시죠? 그럴 수 있지. 맞는데. 나중에 좀 잠깐만 네 핸드폰 보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 야 어디 자고 있어. 이 영상이 좀 아 2015년 이 찬양도 좋아. 절대 빼죠. 지금은 빼고 싶겠지. 하지만 원래 찬양을 좋아하죠. 이번에 사진 하나 찍었어. 아 진짜요? 저 이번 졸업기념으로 찍었는데 운동해야 되겠다는. 밥 먹으라 밥. 너무 잘지내가. 밥 먹으라. 밥 먹어라. 저녁도 못 여기서 먹어라. 사진 찍은 아저씨가 완전 아 나왔어. 정수 잘 돼갔구나. 저 해볼까? 딱 좋은데 조수가 팔아. 이렇게 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안 해기도 안 돼. 안 해기도 내가 딱 찌는 게